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살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배신감과 서운함에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아내를 잊지 못하고 다시 전처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그 전처가 재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크게 분노해서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지역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태워버렸죠. 그리고 삼손은 유다지파 어느 동굴에 숨었고 재산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유다 자손은 설득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블레셋은 재산 피해뿐 아니라 인명 피해도 막대했기 때문에 삼손에게 온 마음이 쏠려 있어요. 재산 피해도 막대했는데 블레셋 사람 1000명 이상을 죽였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 삼손을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1절을 보니까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 주요 도시 중 한 곳인 가사라는 곳에 제 발로 찾아옵니다. 삼손의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웠나 봐요. 기생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이었죠. 삼손의 부모 그리고 삼손 자신도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어떻게 풀고 있죠? 즉각 해결할 수 있는 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기생을 찾아갑니다. 자,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요. 자신들의 원수가 제발로 블레셋 땅으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삼손을 죽이고자 매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삼손이 눈치채고는 밤에 이동을 하죠.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블레셋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유다 땅으로 이동해 유다 지파 중심인 헤브르산 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문을 없애는 것은 굴욕을 안기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문이 아니라 성문들을 뺐으니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또 얼마나 치욕스럽고 약이 오르고 어떻게 하면 삼손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더 마음이 간절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삼손이 또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허한 마음, 외로운 마음, 어딘가 정착하고 싶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이죠. 소렉 골짜기는 유다 지파와 블레셋 땅 사이의 중간 지점이자 경계 지역에 위치한 곳이었고요. 아마 이 길을 지나다니다가 마주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니 금사빠잖아요. 들릴라에게도 금방 푹 빠져버린 것 같아요. 자, 오늘 삼손 이야기가 이제 오늘로써 삼손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잘 살펴야 할 것 세 가지에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잘 살펴야 할 것 첫째는 무엇이냐? 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살펴야 할 것, 잘 다루어야 할 것, 잘 이렇게 다룰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볼게요. 사사기 1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꿰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씩 주겠소. 사랑하면 티가 나죠. 우리 지난주 그에 대해서 나눴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방식으로 대해주는지 나눴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면서 자주 그곳을 다니고 자꾸 찾아가고 표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블레셋 통치자들이 들릴라를 찾아갑니다. 블레셋에게는 5개의 주요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5개의 주요 도시 통치자들이 각각 은 1100세겔씩 총 5500세겔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은 5500세겔은 오늘날 한화로 환산을 하면 대략 3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세금 제외한 로또보다 훨씬 큰 금액인 거죠.
게다가 들릴라 입장에서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고 그저 정보만 넘기면 되는 상황이니까 죄책감도 없겠죠. 덜 하겠죠. 들릴라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돈이고 사랑보다 돈입니다. 죄보다 돈이고 양심보다 돈이죠. 들릴라는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 삼손을 돈 때문에 팔아 넘깁니다. 돈은 정말 강력한 도구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영향력 있는 것이 있을까?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해 보이죠. 돈이 있으면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검진도 받고 시술도 받고 수술도 받을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죠. 돈이 있으면 고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이동 시간도 줄일 수 있죠. 또 사람을 고용해 시간을 살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많은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생각한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비교적 기회를 많이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돈에 굴복하죠. 돈을 쫓고요. 돈을 탐합니다. 돈 있는 사람을 우러러 보고요. 돈을 가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돈이 성공의 기준이고요. 돈이 결과고요. 돈이 지표입니다. 돈이 방향성이고 돈이 목적이고 돈이 꿈이죠. 돈이 힘이고 돈이 안정이고 돈이 자랑인 세상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돈이 자신이고 자신이 돈인 경우도 있습니다. 돈은 우리 마음에 은근히 자리 잡고서 이렇게 우리를 갉아먹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도 돈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잘 다뤄야겠습니다. 돈은 우리를 갉아먹고 잠식해서 우리를 결국에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니까요. 돈을 조심해야 하죠. 성경을 잠시 하나만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기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멀리하라는 것도 아니죠. 돈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도전하는 것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돈입니다. 우리 믿음을 자주 시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책을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서 사람과의 관계, 도덕적, 시민적 가치, 돌봄, 인간의 존엄과 생명 등을 꼽고 있습니다. 돈을 쫓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몰입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을 내려놓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을 위해, 즉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또 가족을 돌보는 것 등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존재합니다. 그러니 돈보다 우선하는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돈을 활용하고 돈을 다룰 수 있어야만 하죠.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이자 청지기적 자원이지 삶의 목표가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위해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고 활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돈을 통해서 가족을 책임지고 돈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잘 살피고 다뤄야 할까? 첫째는 분명히 돈이죠. 그리고 이어서 둘째, 그리스도인이 잘 살펴야 하는 것은요, 둘째, 이성입니다. 여기서의 이성은 그 지식, 합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성을 의미해요. 본문 16절부터 17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기 이전에 블레셋 땅 가사라는 곳에서 기생을 만났었어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포위한 것을 눈치채고는 밤중에 도망 나왔다고 했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 들릴라가 자꾸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물을 때 들릴라의 악한 의도를 눈치챘을 겁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악한 의도를 알고도 위험한 게임에 동참을 하죠. 왜 그랬을까? 삼손은 들릴라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대답을 회피하고 있지만 삼손의 답변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르지 않은 측근으로 자신을 묶으면 힘을 잃는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꽁꽁 묶으면 힘을 잃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진실에 가까워지는데요. 머리카락 7가닥을 묶으면 힘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네 번째 대답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말죠. 거짓말을 반복할수록 영적인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변명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면 할수록 영적인 방어선, 영적인 양심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러한 위험한 게임을 왜 했을까? 삼손은 살펴보니 여자에게 약한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내에게 상처를 받고도 다시 찾아갔던 장면을 보면 그렇죠. 그리고 가사에 있는 기생을 찾아간 장면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릴라까지 삼손은 여자에게 약합니다. 사실 그냥 단호하게 말하지 않겠다고 비밀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하거나 요셉처럼 유혹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만인데 아슬아슬한 게임에 참가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자에게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을 대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이렇게 이성에게 약합니다.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연인에게 빠지면 눈이 멀게 되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시기는 청년들이 연애를 할 시기였었습니다. 가장 신앙심이 낮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고 가장 신앙의 도전을 많이 받을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초기에만 그렇긴 하지만 가장 먼저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이는 존재,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존재가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시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연애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금방 식어버리는 것을 제가 자주 목격했죠.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배우자, 가정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교회로 보고 계신데요. 가정이 한 존재의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어야 하죠. 물론 배우자 앞에서, 가족 앞에서는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겠지만요. 가정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미묘한 차이는 자신만이 알죠. 성령의 조명 아래 깨달을 수 있는 그 미묘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과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루어야 합니다. 이성을 향한 뜨거운 열정,
사랑, 또 여러 감정들이 우리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삼손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이성 때문에 위험한 게임에 동참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결국엔 진실을 말하고 말죠.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하나님께 삶을 드린 존재였습니다.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되죠. 그런데 들릴라에게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비밀을 고백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성 때문에, 연인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혹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등한시하게 되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잘 살펴야 할 것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돈이고요. 둘째는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셋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의 원천에 대해 잘 살피고 돌아보고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또 능력의 원천에 대해서 잘 살피고 돌아보아야 하죠. 사사기 16장 우리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 삼손의 머리카락은 잘렸고 이전과 다르게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았고 블레셋 땅 가사로 데려갑니다. 삼손을 사슬로 묶었고요. 감옥에 넣어 연자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잔치가 벌어져요.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는 다곤 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립니다. 신전에서 잔치를 열죠. 분위기는 절정에 달하고요. 삼손을 조롱해야겠다 싶어서 잔치에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제주를 부르게 하는데요. 삼손은 머리가 잘렸고 이전처럼 힘을 쓸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삼손은 이제 자신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는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사기 16장 26절을 보니까 다곤 신전을 버티고 있는 핵심 기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기둥을 무너뜨릴 셈이었죠. 그리고는 방금 우리가 읽은 28절 본문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기둥을 밀어냈고 신전이 무너졌습니다. 신전에 모여 있었던 블레셋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그 돌더미에 깔려 죽었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죽기 전에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 자신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록 머리카락이 잘렸지만 이전과 같이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뒤늦게 내 머리카락으로부터 힘이 나왔던 것이 아니구나. 내 힘의 원천은, 내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던 것입니다. 삼손이 기둥을 밀어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외칠 때 그 부분, 하나님을 외쳤던 그 이름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아도나이 예호비라고 쓰여 있어요. 예호비는 야훼, 즉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아도나이는 주권자,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삼손은 주인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삼손은 뒤늦게 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나의 원천이, 나의 힘의 원천이,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구나 뒤늦게 깨달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일찍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의 원천이, 능력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우리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 우리보다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공한 사람을 의지하죠. 그런데 이 장면은 마치 초등학생이 믿을 만한 어른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친구의 조언을 들으려 하는 것과 같죠. 우리 인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울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을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우리 능력의 원천이 어디일까요? 우리 인간의 힘의 원천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아도나이 야훼, 주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우리는 이것을 자주 망각합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죽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삶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삼손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우리는 삼손을 통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을 잠깐 하나 더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언제 완전해진다고 했습니까?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할 때 강해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인 자신이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 능력이 없을 때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 가장 좋은 상황이 된 것이죠.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에겐 능력이 없구나.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 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약하고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면, 혹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럼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딱 좋은 상황이죠.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것만 보면서 쫓아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걷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저 쫓아다닐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멋진 계획과 그림을,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를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새 일을 행하시는지 함께 봅시다. 여러분 삶에 어떤 새 일을 행하시는지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잘 살펴야 할 것 3가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돈을 잘 살펴야 하고요.
이성을 잘 살펴야 하고 또 마지막 우리의 능력이 원천이 무엇인지 잘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기도를 통해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오늘 말씀에 통해 나에게 주시는 감동, 그것을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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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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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겠지만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을 떠올리며 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픈 지체들이 있죠. 또 가족 중에 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가족과 또 친구들, 동료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믿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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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망각하지 않고 성령님 주님의 은혜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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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삼손이 죽기 전에 나의 힘의 능력이, 나의 힘의 원천이, 나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뒤늦게 깨달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삼손의 삶을 보고 깨닫고 또 깨우치고 돌아서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게 하여 주셔서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이번 한 주 성령 충만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들, 그러한 모든 환경에 영향받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영광받기 합당하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